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리가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행동을 보이려는 경향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믿음을 실천하고 어떻게든지 내 믿음을 증명해내기 위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지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펼쳐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확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더 바르고 더 온전한 믿음인가? 때로는 진정한 믿음에 대한 모습이 어느 편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더 옳다. 어떤 우열 논쟁을 하는 것처럼 믿음은 기도지, 믿음은 도전이야 라는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실천들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참 많은 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목회하며 만나면 예수도 성격대로 믿어요. 예수님도 성격대로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자기가 원하는 성향에 맞게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음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뜻을 구하는 분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된 방법으로 선호하죠. 또 반대로 먼저 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무엇이 옳을까요? 누구의 방법이 가장 옳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일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굳이 논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밝히 보여졌을 때 움직이고 행하는 실천, 또 이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상황으로 믿음의 도전을 내달리는 일들, 이 두 가지 모두 성경 안에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격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 때로는 매우 외골수적이고 어떤 편향적인 관념에 붙들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다르세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 연단의 일들은 매우 다양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기이하죠. 참 놀랍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역량과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하시고 펼쳐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맞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담대히 달려나가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론 기도에 머무르게 하시죠. 너는 잠시 행동을 멈추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그 어떤 행동이나 어떤 실천도 잠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기도만 해선 안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내 삶에 기도했다면 이제는 뛰쳐나가서 나의 삶에 일어난 삶의 현상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 놀라운 믿음의 도전을 또 담대히 행동으로 실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신앙과 삶 속에 다양한 믿음의 연단과 요구를 하세요. 자, 왜 그럴까요? 이런 많은 믿음의 연단과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안다. 주께서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의 현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낼 만큼 멋진 도전, 아름다운 도전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상황, 그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것, 블레셋 진영에 담대히 잠입해서 그들을 무찌르려고 했던 요나단의 행동의 결단, 여러분, 그 일은 어떤 결과로 결국 이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이기지 못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지는 거죠. 출발이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기적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의 작은 도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잠시 우리의 시선을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왕이었던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일하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배제하시고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믿음이 없고 자격이 없고 부족해 보일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냐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요나단의 용기와 도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울은 어땠죠?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를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시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23절까지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냐민 기브아라는 지역에 지금 사울과 사울의 군대 약 6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뭘 합니까? 망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를 지금 파수꾼이 정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파수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1.5k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1.5km 정도 떨어졌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그쪽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파수꾼의 보고가 있는데 블레셋 진영이 좀 이상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웅성거리고 막 혼잡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파수꾼이 누구에게 보고하죠? 사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그 내용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요. 자, 그래서 야, 이거 뭐 혹시 우리 진영에서 누가 거기 넘어간 거 아닌가? 하고서 인원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없는 걸 발견합니까? 자기 아들인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때 즉시 사울은 요나단의 안부, 자기 아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이 사라져서 저기로 갔고 저기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보여지는데 당장 들어가기도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지? 대단히 갈등하는 상황 중에 이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인 아히야를 부르게 되죠. 아히야를 불러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죠?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아히야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여기에 의해 성경 번역에 보면 언약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상에 보면 그리고 공동 번역서 혹은 70인역 이런 성경 번역들 성경들을 보면 언약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에봇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에봇.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두 그룹이 천사의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맞닿아 있는 말 그대로 언약궤이죠. 그 안에 모세의 두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에봇을 가져와라라는 말이 원문상으로 맞는 말이에요. 자, 에봇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에봇은 뭐죠? 제사장의 옷이에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이 앞에 여기 흉패라 그러죠. 가슴 앞을 가리는 흉패에 보면 12진주 보석이 있어요. 12보석. 홍보석, 녹보석, 여러 가지 명칭의 보석들이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고 또 한 가지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여러분,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이라는 뜻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돌, 거기에 이제 말씀이 새겨진 그것을 이렇게 함께 지니고 있어요. 근데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는 왕이 제사장에게 물어요. 그 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도우시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냐? 이런 하나님의 신탁의 개념을 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항상 그것을 확인했거든요. 자, 지금 사울이 급하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불렀을까요? 가져오라 했을까요? 아니면 요나단의 안위를 묻기 위함이었을까요? 후자에 가까워요. 후자에. 지금 막 혼란스러운 블레셋 진영을 바라볼 때 덜컥 자기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에게 제사장에게 빨리 에봇을 가져와서 좀 하나님의 신탁을 좀 물어보자 라던 찰나에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 소리가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손을 거두라. 자, 지금 사울의 의도는 자신의 아들의 생사에 관한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가장 컸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시작하는 시점이나 지금 블레셋의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시점이나 그 어떤 때에도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대리자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무엇이 실망스러울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 저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라든지 하나님, 저희가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하나님께 묻든지 하나님께 맡기든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음성을 의지해야 할 텐데 사울이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일이죠? 누군가를 대리로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보려 했고 또는 그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알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아들의 안위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의 말씀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더 커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했죠.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군의 진지에서 요란한 소리가 더 점점 커져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도 없소. 그만두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도 없소. 자, 지금 사울이 볼 때 어떤 거예요? 지금 블레셋 진지가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길 것 같아. 뭔가 상황이 우리 쪽으로 아주 유리하게 바뀌어가는 듯한 어떤 소위 시쳇말로 촉이 온 거예요. 촉이 사울에게 느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별로 필요치 않은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라는 판단이 그에게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손을 거두라. 여호와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대단한 기회주의자다. 대단한 기회주의자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서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진중히 묻고 답을 기다리거나 혹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의 행동을 보이지도 않아요. 단지 어떤 겁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권을 판단하는 매우 나약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의 행동을 기적의 출발로, 그 시작으로 삼으셨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연약해도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어려도, 내가 가진 달란트가 부족하고, 내가 용기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조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내가 못해도 내가 가진 것, 나의 가진 것을 신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매우 정말 무식할 정도로 신뢰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내세울 만한 것, 그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작은 그 행동,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의 도전, 여러분, 요나단의 습격이 수십만의 군대인 블레셋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나단이 그날 쓰러뜨린 사람이 몇십 명에 불과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거 보면 여러분, 수십만의 군사 가운데 몇십 명은요, 이건 뭐 있든지 없든지 의미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작은 도전이 어떤 일을 벌여요? 우리의 믿음의 작은 몸부림이 여러분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수많은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 믿음의 도전,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도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도전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돌에 계란을 치는 거죠, 뭐. 불가능한 일인데 그 던지는 행위 자체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처럼 손 놓고 패배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 아무리 계산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요. 아이, 뭐 이건 안 되는 거네. 내가 너무 쉽게 답을 내릴 때 하나님도 그 답에 응답하시죠. 그래, 안 되네. 여러분,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의 역사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를 만들어 내시죠. 여러분, 어떻게 요나단의 행동이 이런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도전은요, 기적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을 붙이는 것은 어때요? 작은 불이에요.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은 작은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 폭죽놀이 하면 어떻습니까? 빵 터지는 것은 정말 아름답지만 그 시작점은 작은 불 하나예요. 거기에 불을 딱 붙여서 칙 타고 들어갔을 때 그게 원심에 붙을 때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어마어마한 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의 도전은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불가능한, 힘 없는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나의 권한을 내어드리는
사울이 했어야만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죠.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업적과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세우려고 하는 사울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권한을 내어드리는 것, 나의 권리와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두 번째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줄 아시죠? 내 것 맡기고 내려놓는 것 말은 쉬워요. 내려놔야지, 포기해야지, 맡겨드려야지. 여러분 이제 말하지 말고 행동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때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어떤 일들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합한 결과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붙이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야. 아직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겨우 경비병 몇십 명 정도 해치운 것이 불과해요. 아직 본질은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합한 결과,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이죠?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사울이 이제 군대를 끌고 겨우 그래도 600명밖에 안 돼요. 그거 끌고 본진으로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싸우는지 이유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혼란하는 거예요. 내 같은 아군인데 막 나를 쳐. 뭐야? 하면 막 서로 싸우는 정말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사사기 7장 22절에 기드온의 사건.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과 싸울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과 똑같은 거예요. 미디안의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300용사가 가서 항아리 들고 항아리를 깨치면서 그 안에 든 횃불을 들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막 외치니까 막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다 패배해버리고 만 상황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무엇이 동일하죠?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은 것이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일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안에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막혀진 문제 가운데 사울처럼 주저앉아 있고 혹시 기회나 호시탐탐 노리며 나의 명예만 세우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결단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문제 없었던 날은 하루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무엇이 달라요?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믿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부족해요. 그쵸 집사님? 부족하시잖아. 무엇인가 채워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대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평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 문제 없어요? 아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산적해 있는 문제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문제로만 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행동과 또 요나단이 가져온 놀라운 믿음의 결과, 그 승리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놀라운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기도하며 담대히 우리의 삶을 헤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